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이때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증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마침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셨는데 성경을 펼쳐서 가져다 주는 사람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지금 너희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 너희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해주시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현장 속에 지금 너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에게서는 다시 보게 되고 눌려있는 자들도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세상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단지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 자신이 복음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와 같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한 해방의 예언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백성들이,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바사의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영적인 장님이었던 이스라엘이 에스라의 영적 각성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고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과 억압에 눌려있던 상태에서 자유민이 되어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방의 역사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한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중간기라고 말하는 기간인데, 이 중간기 이 기간 동안 그러면 그들은 자유했는가? 그들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었고,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양떼와 같다. 그래서 늘 이리의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어지는 정말이지 불쌍하고 가녀린 인생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인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다시 억압당하고 또다시 착취당하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해방을 가지고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진정한 해방이란 뭐냐?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포로 삼고 있는 죄와 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얻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가장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 이제는 뭐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방종이죠. 여러분, 이런 자유와 이런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될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은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 또 상황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환경이 달라지면은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달라질까요?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환경, 상황, 이것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소식, 진정한 자유의 소식,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포로가 자유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서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지 않는 한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내가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변했습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상황과 처지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전과 내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예전에 불안했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늘 절망하고 낙심했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나도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불안했던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평화가 찾아올 수 있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지?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했던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런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지? 나도 내가 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이런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요,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복음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안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불통해서 내가 지금 불안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좋은 것을 먹으면서 기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모든 인간의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그런 변화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늘 상황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분명한 분기점을요,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변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대체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진정한 해방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도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요. 행복이 없어요.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가 자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유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매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주님께 내가 매어서 살아가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자유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스스로 그 자유를 주님께 반납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하나님께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스스로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어.
그래서 세상 나라들과 결탁을 하고 세상 나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 수 없어. 우리도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강제로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장님이 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눌려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없고 약하고 보잘것없을 때 스스로 자유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매여서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 때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왕성할 때, 이 나라에 복음이 왕성할 때 우리 사회는요, 왕성하게 부흥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많은 이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나갔어요. 저희 중고생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정말 교회 문화가요, 세상 문화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쇠퇴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의 쇠퇴는 곧 이 나라 이 민족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이 사회의 쇠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인권이고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유, 진리, 이건 다 왜곡된 거죠. 왜곡된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 인류를 죄악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음모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해야 되고 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 길만이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힘을 잃게 되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사라지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해방은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미 너무 세속화됐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교회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쾌락으로 질주하고 있는 온갖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지금 우리가 쾌락에 속박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TV를 틀어보면은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방송들을 보세요. 그냥 다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자극적인 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갖고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이 쾌락 공화국 속에서 우리가 전부 다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이 되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저항운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만져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 이런 깨어있는 선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감동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독립운동했지요.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력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만은 이 국제정서 속에서 당시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을 참전시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잠자는 사자 미국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그런 해방은 우리가 국제 정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반도 통일,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이 복음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한 정부와 저 북한 정부가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미국 대통령 불러다가 같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자주 하다 보면은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국제정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요, 어느 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예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아주 복잡하게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아주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 땅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이 자유진영을 딱 가르고 있는 아주 희한한 지금 아주 이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국제정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땅 가운데 귀한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감동시킬 것이냐? 이 땅의 교회가 그걸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통일을 이야기하면 다들 얘기하죠. 무슨 통일? 어떻게 통일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한다고, 통일을 준비한다고, 과연 통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을 알고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통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함을 통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저 북녘 땅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저 북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멘. 포로에서 자유가 될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자들, 그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눌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이고 메시아적 사명이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